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 수백 번 정도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뻔히 아는 말씀이고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제목은 어떻게 붙여야 하는가가 저의 고민거리였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에 있었던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았다. 이름을 메뚜기 떼의 외침이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산지를 취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입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나는 메뚜기 떼와 같다 라고 말하는 메뚜기 떼의 외침을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여러분이 메뚜기 떼의 외침이 아니라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오늘날 이 산지를 취하리니, 오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를 많은 분들은 남성의 책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사들이 남성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사사기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의 딸 악사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또 룻기,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기에도 여주인공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다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서도 한나라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선사의 말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 한 나라를 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들이 판을 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봐도 여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인들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인들이 더 세다가 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이냐 남자냐 하는, 남성이냐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인들이 붙잡았으면 여인들이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남성들이 붙잡았으면 남자가 강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냐의 문제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냅니다. 반드시 기적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가 강한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광에는 별반 많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실상 사실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종합하면 아마 상당히 저보다도 평균 나이가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나이별로 나눈 선교회가 있습니다. 상록회, 그 다음에 바울, 에스더, 젊은 제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이와 연령과 육신의 힘으로 나눈 거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하얀 젊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새파란 상록회 회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순으로 나눈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은 젊은 자이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과 그의 딸 악사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딸이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가만 보면 그런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이 좋은데 목사님 성경 좀 날 주십시오. 제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기 염장원님이 갖고 있는 성경이 좋은데 그거 좀 뺏어서 달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악사는 아버지에게 가서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윗셈과 아랫셈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어느 소유입니까? 갈렙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갈렙은 그래 내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갈렙이나 악사나 무슨 근거로 그 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갈렙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악사에게 주는 것이고 악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당당히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딸이나 아직 자기 것도 아닌 것을 믿음으로 주는 아버지나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난을 넘어선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오면서 저에게 내 산지가 성광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성광교회는 저에게는 산지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난주도 조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카고냐 여기냐고 봤을 때 당연히 여기가 어려운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지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취하리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산지도 성광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붙들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42년 된 그 역사는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광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42년 동안 성광교회가 뭘 했을까? 40년 동안 지나갔던 많은 교회를 사람들은 잘 압니다. 영광교회, 영락교회, 동신교회, 동양성교교회, 동신교회, 우리가 많은 오래된 교회들을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광교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광의 기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는 상심을 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돼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킬까요? 이거 교회 광고를 빵빵 낼 수도 없고 낼 재정도 없고 이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정복하기 어려울 땅 같은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덜컥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산지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내가 취하기 어려운 땅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LA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광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85세일 때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12명이 들어갔습니다. 10명은 돌아와서 기가 바짝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나 크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은 강성하고 안악자손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명은 그들이 비록 강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도무지 소망이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성광교회에 함께 하십니까? 성광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괜찮아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 교육부도 그렇고 뭐 새신자부도 없고 뭐 다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반드시 취하리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소용없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메뚜기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듣다 보면 나도 메뚜기가 되니까. 여러분이 메뚜기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외침을 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화를 내고 죽이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에 이렇게 쭉 민수기 속에 쭉 나오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 뒤돌아가 그러셨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라고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쪽에서 이제 들어만 가면 되는데 거기서 뒤돌아가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은 40년을 성광교회가 허송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 붙들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도 아무리 보이던 거 없어도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저와 함께 약속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라고 외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9절에도 보면 모세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성경도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32장 12절에도 신명기 1장 36절에도 다 같은 고백이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평생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 뭐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러면 온전히 쫓는 사람이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요, 일생 동안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그 땅을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아마 갈렙이었을 겁니다. 45년이 지나갔지만 그 기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힘이 일반이라. 그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싸움에 능하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여전히 세고 여전히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85세 된 갈렙이 그 산지를 취하러 들어갈 때 뭐라고, 자기는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운니엘을 보냅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이미 85세가 돼서 자기가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육신의 힘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힘은 없어도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지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광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성광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를 아무리 바꿔도, 목사를 아무리 좋은 목사를 불러와도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없는 한, 성도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힘이 없는 한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난과 아픔과 연속으로 또한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약속 붙잡게 하시고 누구나가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부흥이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산지로 생각하는가?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비전이지 내 비전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민족이 된다고. 지금 갈렙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5년 동안 그 산지에 관한 꿈을 꾸고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망상입니까? 망상과 비전은 다릅니다. 망상은 내가 가진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왔고 오늘도 그 비전을 갖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휘청합니다. 때로는 저도 고민합니다. 때로는 저도 막 아픕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람이 떠나가고 힘든 생각이 오면 저도 막 헤매죠. 그러나 제가 헤맬 때 저를 붙잡아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약속만 붙잡으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갈렙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원어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터인데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었고 또한 내가 반드시 이들을 쫓아낸다는 것도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광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생길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갈렙은 얘기합니다.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직은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갈렙은요, 현실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얘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 너는 믿음이 많은가?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조라는 동물은, 조류는 무리를 이렇게 고고하게 떠가잖아요. 백조가 무리를 헤엄쳐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도 길고 멋있게 유유자적하게 무리를 쫙 떠나가는데 누군가 그랬어요. 무리의 겉모습은 유유자적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발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철훈 목사가 담대하고 끄떡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앞에서 유유자적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믿음의 몸부림 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가 반드시 이 산지를 취하리이다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광교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소망이 없는 이유가 많이 있기도 하겠죠. 필경 여러분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분명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실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은 없습니다. 뭐 가진 것이 있다면 좀 잘생겼다고 하는 것뿐 별반 그 외에는 딴 것이 없어요.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할머니와 기도하는 우리 증조 할머니 1907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계셨던 바로 그 할머니 그 기도의 역사로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남보다 빠르게 목회를 진행을 했고 남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있다면 부모들의 기도의 힘일 뿐. 그러나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 어느 때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 때 이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어깨를 맞대지 않으시렵니까? 저와 함께 이 산지를 취하지 않으시렵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고향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감정이 다르다, 그거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만 있다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곳에 성광교회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 오늘 그럴 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성광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고. 성광교회 어디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성광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약속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무릎 꿇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하나 붙잡으시면 되겠어요. 그 약속 붙잡고 구원을 이루고 그 약속 붙잡고 죄를 용서받고 그 약속 붙잡고 죄를 용서하고 이러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광교회는 저에게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지를 반드시 취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기 많은 다른 산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사업체이고 어떤 자에게는 자녀이고 어떤 자에게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고 어떤 자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 갈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이 샘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그 악사의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이 산지가 비록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기리라 라고 선포했던 갈렙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광의 가족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성광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언젠가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이 산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과 이 산지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예배 처소로 변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